수요 찬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2절, 3절 간주하고 4절, 5절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복음성가 사랑의 주님이 두 번만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예, 이제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찬송가 중에 하나인 이 곡은 시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우리 찬송가 중에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 작곡자인 어스틴 마일스에게는 가이벨이라고 하는 친한 음악 동료가 있었는데 무남 동료인 그의 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유가 일하는 제철소의 용광로가 폭발하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깊이 상심한 가이벨은 마이스를 찾아와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찬송가 작곡을 부탁을 했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 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라보니여 라고 부르짖는 마리아와의 그 아름다운 광경의 내용이 떠올라서 1912년에 이 곡을 작곡하게 됐습니다. 우리 499장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루하루를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승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사탄 마귀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넘어지지만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늘 바른 길로 걷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일성 공산당 정권의 6.25 남침으로 인해 폐허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일어나 선교사역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김일성 우상 공산당 정권이 무너져서 일평생 동안 신앙의 자유를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지하 토굴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붉은 사상에 물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말 사랑하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지낸 고영선 권사님, 최연숙 권사님의 가정을 주님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 앞에 우리들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일평생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 시간 주님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미국과 세계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서가 무너지고 불신만이 가득해진 이 미국 땅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시간, 또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은 아마도 인간이 한 인생을 사는 중에 What is life?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될 겁니다. 또 각 성장, 노화 과정에 각각 다른 해답을 하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self-actualization이라고 하는 과정,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과정을 극복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건설해 가는 본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나가 있고 내가 꿈꾸는 나, 되고자 하는 나란 목표와 의지를 지니고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것을 거기에 도달했을 때에 자기 실현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첫 단계로서의 자기 실현의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다른 동물들하고 갓 태어나서 1살, 2살쯤 될 때까지는 다른 동물들, 생물들과 그렇게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물학적, 이 심리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어야 하는 것, 또 음식을 먹는 것, 이거 본능적으로 원한다는 거죠.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안전한 거처, 편안한 환경, 자야 할 때 잠을 자는 것 등등, 이 갓날 아기들 또 모든 짐승도 본능적으로 이걸 알고 잘 합니다. 둘째 단계는 한 3살부터 6살까지인데 이때는 안정 또 안전, 세이프티에
이해가 오고 또 목표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환경적 위험 요소들을 알게 되고 또 거기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도 안정감, 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의 주위 환경에 어느 정도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법, 질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또 원하고 의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셋째 단계는 사랑과 소속감의 목표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추구하는 단계가 셋째 단계인데 유아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과 같이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자야 하고 이 어린 아이들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나이가 되면은 자기 바깥의 사람들과 또 세상 환경을 의식하고 경험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사랑과 소속감, 나 혼자가 아니로구나. 또 목표, 추구, 이 가정을 통해서 친구를 알게 되고 또 친근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가 무엇인가, 또 이런 신뢰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용납이 되는 것,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다 되는데 이것만 원하는 것인데 아니면 왕 울어대고 그러는 것인데 이제는 타인이 원하는 것을 그 관계 속에 내가 이루어져야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의식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주고받는 포용력의 추구, 이것을 통해서 self-actualization, 자기 실현의 또 하나의 단계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커가면서 넷째 단계가 보편적으로 있는데 self-esteem이라고 합니다. 나와 남에게 남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존중감, 내가 귀한 존재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성취욕, 독립성, 또 계층의식을 이해하고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등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상대적으로 꼴등, 2등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학생 때 학교에 가서 반장 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규율부 하면은 역시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좀 사회 계층 의식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좀 고학년 단계로 들어서면서 다섯째 단계가 있는데 지적 추구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또는 과외 독서라든지 또 내가 끌리는 관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지적으로 더욱 성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도덕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세계사라든지. 그래서 이런 탐험 의식이 개발이 되고 이 cause and effect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 모든 만물의 이유와 결과, relationship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고 내가 그냥 산다고 하는 것, 내일이 무엇이냐, 어제가 무엇이냐, 그냥 나 오늘 사는 이 모습 이때,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나 자신의 생애도 역사의식의 배경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지적 추구하는 차원의 self-actualization 단계라고 합니다. 여섯째는 청년 시절에 들어서게 되는데 여섯째 단계가 미의 아름다움, 미의 이해와 추구, aesthetic needs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사람의 미의 가치를 둡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을 별로 뭐 볼 줄도 모르고 별로 상관을 안 했는데 나 자신 또 다른 사람들 만물에 대한 보는 눈이 뭔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형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마음에 들고 나의 마음의 안정감이 되고 뭐가 삐뚤어지고 좀 가분수적인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 불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미형, 즉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력이 개발되기 시작을 하고 이때 바로 그 나이, 레이트 틴으로 들어가서 20대에 접어드는 바로 그때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또 옷차림, 화장, 그때 남자건 여자애들이건 다 이뻐지지 않습니까? 훨씬 많이 이뻐집니다. 말하는 법, 또 노래, 예술 이런 데 많이 관심이 발달이 되고 그런 것을 다듬는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발육과 어른이 된 거죠. 나와 세상의 이해를 바탕 삼아서 미래를 이제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생애에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목표를 세워서 Whom I want to be, 인간의 삶의 목표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깨닫게 되고 나의 최대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면서 자신 개발에 또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그 목표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 이 대학 학업이 끝나게 되면은 그냥 사회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 라이프 콜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전문성을 위해서 그레주에이트 스쿨의 연령 이 단계가 바로 그때 제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 성장의 모든 단계가 만족감으로 제가 1살, 2살, 3살부터 6살 저학년, 고학년, 청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2년씩 3년씩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모든 라이프 스테이지에 얘가 필요한 것, 그 연령층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충분히 거기에서 자기 실현을 만족감을 이루고 나서 얘가 이제 벌써 3살이 됐는데 말을 할 줄도 몰라 이런다든지 2살 됐는데 뭘 할 줄을 몰라 5살이 되면은 다른 아이들은 이것을 하는데 또 몇 살이 됐는데 기저귀를 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막 얘를 야단치면서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라이프 스테이지의 부모의 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충분히 어떤 아이는 2년 걸릴 것이 어떤 아이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모든 라이프 스테이지에 충분히 그렇게 hurry 해가지고서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모 입장의 욕심이지 이 아이들이 모든 스테이지에 충분히 take time하고 충분히 만족을 하고 나서 자기가 레디 됐을 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환경 제공을 해주는 것이 여건 제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가 한 평생을 바탕 삼아 자기 실현을 해가는 경험을 해가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매슬로우의 인간 심리적 발육 과정을 이론적으로 초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뜨기 한 1, 2년 전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62세에 아주 좀 젊게 돌아가셨는데 깨달은 바가 한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인생의 성장 과정의 완료가 있다. 지금까지 라이프 콜링이 이것이다. 배운 것이 이것이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발판이 됐다. 이 목표를 세우고 그냥 열심히 뛰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그 목표를 세웠으면 그거 이루면 되는 것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성취감, 만족감,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의 이 자기 현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맞는데, 이분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 스테이지가 더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하지는 않는데,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사람이 이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트랜센덴스 스테이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트랜센덴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쌓아온 거, 내가 목표를 세운 거, 다른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또 이루는 것, 이 사회가 우리에게 정의해 주듯이 저거 하면은 성공한 것이다, 저만큼 하면은 부가 된 것이다, 이런 것의 차원에서만 자기 실현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 다 초월하는 것,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것 다 초월하는 무언가가, 이 인간은 그 성장, 이 발육의 최종적인 라이프 스테이지가, 단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었을 때에 그야말로 참 바람직하고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참 인생에 대한 만족을 비로소 이루면서 이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초월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자기 실현, 나의 인생의 만족,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내가 이해하는 옳고 그른 것, 아름답고 미운 것, 하물며 이 베이식 니드, 기본 필수 생존 조건, 자존감, 성취감, 내가 아는 나,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세상을 초월하는 심리적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끌어안고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초월의 단계에 도달하게 됐을 때에 더욱 깊은 가치관을 깨닫게 되고, 더욱 넓은 창조력, 나에서 타인 중심의 의식이 더욱더 넓어지고, 어떤 상황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게 이렇게 맞춰줘야지 되겠는데, 다시 바꾸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많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균형이라고 정의한 것, 내가 만족이라고 정의한 것, 내가 최고의 목표라고 추구했던 것, 그리고 이뤘던 것, 이것보다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건강한 심리적 기능을 소유한 사람은 이걸 경험하고 이 새로운 의욕으로 인생 말기를 더욱 발전성 있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론을 트랜센덴스 스테이지라고 그랬습니다. 초월의 단계, 이런 것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리학 차원의 용어를 썼지만, 이게 무엇이냐, 소위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용어로만 썼어요. 이분은 사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콘텐츠인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은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기능은 한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 이루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론적인 말은 했습니다. 믿음이란 인생의 성장 과정의 수직적인 한 단계라든지 인생 말기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실현의 인생 목표를 두고 사는 모든 단계에 병행적인 기능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이 단계의 특이한 면이다. 성장 과정, 자기 실현 과정에 트랜센덴스, 초월의 단계가 동반하게 되면 나 자신을 보는 눈, 남을 보는 눈, 나의 목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나의 미래, 나의 만족, 자기 실현을 더욱 넓은 시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왜냐? 내가 못 보는 그 무엇에 대한 설레임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늘 발견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진정한 자기 실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왠지
매슬로우는 무신론자로 남았는데 우리가 아는 바 심리학자로 이 세상 우리 아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것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그 무엇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무튼 매슬로가 심리학의 자기 실현의 종국적인 단계가 자기 초월의 단계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무신론자가 남긴,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무신론자가 남긴 좋은 설교와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깨닫고 설교한 내용과 너무 같습니다. 다시 14절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시적인 표현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소위 self-actualization이라고 하는 것, 성공했다고 하는 것, 이룰 것 다 이뤘다고 하는 것, 자기 실현의 정의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진정 잠깐이고 안개같이 나중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지는 삶, 아무에게도 아무 영향 기억에 남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 자급자족 원리로 사는 모습이라고 이미 13절에 말했습니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나다 하는 사상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꿈꾸는 것 왜 그러냐? 다 나 위해서다 라고 하는 인생관입니다. 자기 실현, 인생의 모든 노력, 모든 이루는 것 이것으로 내게 무슨 만족이 오는가 이것뿐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이루면, 좀 다른 것을 이루면 이 bragging right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자랑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런 것 다 참 짧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오직 나라면 이런 것 다 안개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자랑했는데 내 자랑이 남에 비해 참 비참하고 유치로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그랬어요. 나의 자기 실현, 가령 이게 부라고 합시다. 내 기대에 어긋나서 오히려 나의 초라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나 위함의 목표가 됐을 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보다는 바로 그것이 그렇게 시간과 꿈과 에너지를 퍼부은 그것이 나의 근심거리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죠. 내 건강, 내 기쁨, 내 귀한 관계들, 나의 가치관 다 망가뜨리기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에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부가 자랑거리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 축하만 해주고 다 같이 좋아만 하는가? 내가 그래서 더욱 행복해지기만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자기 실현을 위해서 목표를 두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5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다른 사람 위에 이만큼 높아지고 이만큼 더 많은 것을 이루고 그랬을 때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눈에 위대해지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꼭 비리를 해서 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사람을 해쳐서 부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부해지면 사람들이 부러워할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그 이유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말에 사촌이 밭을 사면 배 아파진다고 하는 말같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부라고 하는 것은 또 내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 사람이 거기다가 가치를 삶의 목적을 두면 나의 마음이 거기다가 다 쏟아집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도덕도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꼭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니고 하고 그런 상대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깨달음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말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다가 마음을 주면 그 마음에 뿌듯한 만족감, 자랑스러움 다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내게 보물이 되면 그게 다 걱정 태산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돈, 보물, 자랑거리 이게 나에게 무엇이 되는가?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랑거리는 돈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자존의식에 어떤 것이라도 내게 너무 높아지려고 하고 돋보이려고 한다든지 자랑을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이런 자랑을 내가 섬기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우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손으로 모아서 내가 이것들의 주인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고 나는 노예가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다시 꼭 돈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무엇이든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나에게 보물이 됐을 때. 조금 뒤로 가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암만 둘 다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의지를 가지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스트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elf-actualization, 자기 실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들 공부시키고 잘 되라, 잘 최선을 다해 많은 것을 이루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넘치는 은혜, 늘 새로운 은혜, 늘 세상의 세상의 자랑이 가져오는 만족을 초월하는 은혜를 도달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야고보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5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은혜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것을 간절히 이루기 위하는 그 마음을 품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승리의 삶, 자기 실현의 삶, 참 만족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 실현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려고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5절 16절입니다.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내 삶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하는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16장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상상하고 나에게 향한 사랑의 마음뿐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상상을 해낸 내가 목표를 세운 이런 자기 실현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런 기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길, 세상을 초월한 나 자기 실현, 구별된 나를 위해서 생명의 삶을 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신다고 그랬죠. 누구에게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그런 뜻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집이 돼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런 삶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초월한 자기 실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드렸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모든 것을 다 더하시는 삶, 더 바랄 것 없는 삶이 비로소 내 삶에, 내 생애에 실현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조금 더 또 뒤로 가서 4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transcendence stage라고 하는 것, 이 초월한 자기 실현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더욱 뜨겁게 믿음의 삶, 오직 주님을 믿었으면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고 발견하고 내 삶에 실현되게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이 곧 내 삶이 초월한 자기 실현을 가능케 해주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위대한 심리학자가 말하는 종국적 자기 실현, 초월의 단계라고 대단한 학문으로만 깨닫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쉽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바,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삶이면 성령이 통치하시는 마음과 삶이 됐으면, 그러면 나의 삶,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모든 단계를 통하여 진정한 만족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통해 진정한 복이 넘치는 삶이, 생명의 삶이 비로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도 비슷한 이론을 말했는데 더욱 성경적이죠. real possibility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대로의 그 가능성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동시에 actual possibility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욱 그 actual possibility, self-actualization, 자기의 원래 본성을 더욱 가까이 완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또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중에 또 교회사에 오늘도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은 여기 그 actual possibility, 그 가능성의 실현에 그 성화되어가는 삶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뜻, 그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것이 열려 드려지는 마음과 삶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초월의 단계를 이루며 초월의 믿음, 초월의 만족을 알고 누린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초월한 단계를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만족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월의 자기 현실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진짜 그래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꼭 누리고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78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생명,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초월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죄를,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으라고 구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어떤 복된 생애와 영원 영락으로 이어지는 생애로 정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주님 뜻만 따르고 채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